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우리 말씀을 동반하는 친구분들, 생명나무 방송국을 통해서 지금 에베소 서신을 갖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수양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전체적인 제목은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함. 오늘 메시지는 13번째 메시지입니다. 제목은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그 능력의 강력.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11절. 메시지를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아침에 우리는 어떠한 방향 제시를 주는 교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에게 부족한 마지막 기구, 그것은 우리의 헌금인 것입니다. 특별히 정상적인 헌금함, 그것을 보통 11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세 번째 다리가 세 개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사역이요. 그것은 거기에 또한 봉사가 있고 봉사의 사역,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을 헌금하는 사역이 또한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하는 특별 헌금뿐만 아니라 이것은 참으로 형제들이 신실했고 주님이 터벌을 붙여서 어떠한 필요가 있다고 교통할 적에 형제들이 참으로 넉넉히 헌금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상적인 헌금, 매달마다 하는 그러한 헌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각 도시에서 우리가 참 실행하는 그러한 교회 생활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헌금이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넘을 필요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헌금을 할 적에, 교회에게 헌금을 할 적에 교회가 금전적으로 넉넉해져서 이것이 어떠한 돈을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 됨으로 인해서 이웃 도시를 돕고 또 아프리카 선교와 복음 전하는 것과 또 이제 아우스트라리아로 가는 데 있어서 다른 대륙입니다. 어쨌든 요약해서 교회가 또한 주님의 복음의 확장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앞에 어떤 아이가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나에게 넘겨줬습니다. 내가 지금 헌금을 합니다 하며 어린아이가 지금 헌금을 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을 승리자로 만드는 그런 파브리카, 한 공장이라는 그런 슬로건으로서 하는데 이것은 나를 너무 깊이 만졌습니다. 나는 담력이 없습니다. 이런 헌금을 받을 담력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세 용사가 우물로부터 물을 가져왔을 적에 그것은 벨렘, 블레셋 그 가운데로 왔습니다. 그 용사들은 목숨을
개의치 않고 다윗이 원했을 적에 그것을 깨닫고 가서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러한 물을 본인이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헌금을 내가 받지 못하고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참으로 영원토록 이러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격려합니다. 우리 아이들마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헌금하는데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들의 습관이 될 것이고 이것은 이 아이의 어떠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면에서 모두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8번째 메시지를 끝냈고 에베소 1장을 갖고 8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로지 23절 한 구절을 갖고 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말씀의 목적은 바울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1장 17절 그렇게 함으로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다른 말해서 그분이 갈망하는 것은 우리를 그분이 취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의 기업으로서 우리를 얻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영원롭게 하기 원하며 그분은 그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그 영광을 우리에게 분배하며 그 영광으로 우리를 채우기 원하십니다. 그럴 적에 주님이 그분의 기업으로서 우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와서 그리고 또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구절은 참으로 열쇠 구절입니다. 에베소 2장을 이해하는데 열쇠가 되는 구절인 것입니다. 내가 좀 이따 이것을 설명할 것입니다. 20절 어떠한 능력이죠? 이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나는 이미 교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힘의 강력 그것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부활시켰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으로서 그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같은 능력으로 그는 하나님이 부활한 그리스도를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높이 올리신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를 높이 올렸습니다. 마치 엘리베이터를 타고 참으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간 우주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간 것처럼 우주의 가장 높은 곳 그것은 하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어떠한 능력인가? 하나님의 우편은 바로 존귀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맡기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 자리는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어디 있냐면은 모든 정사와 모든 왕들 그들의 영역 그들이 지배하는 영역들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 능력과 주관하는 것과 모든 이름 위에 이 능력이 큽니까? 안 큽니까? 큽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능력은 모든 것을 그분 발밑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높은 위치에 두는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그 발밑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구절을 이해했습니까? 이 구절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책임을 줬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머리로 삼게끔 교회를 통해서 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의 머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각 사람 안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많은 장소가 그리스도가 권위가 없는, 우리 안에서 권위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먼저 채움으로써 그분이, 그래서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인데,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선지자의 말씀 안으로 잠기는 것을 교통할 적에 우리가 나가서 또한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어떠한 장난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채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러한 실행이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는 우리 삶 가운데 빈 공간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 가운데 사는 우리 옛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은 우리 온 삶을 주관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주관하기 원하며 채우기 원하며, 그분이 우리가 그분의 기업이 되기 원하며, 정말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적에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주님과 동역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나에게 자유함이 없습니다. 내가 이 위에 올라와서 내 말을 하는데 자유함이 없습니다. 나는 그러한 권리조차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은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없습니다. 이 앞에 나와서 내 뜻대로 내가 아는 지식을 갖고 말씀을 전하는, 내 지식을 따라 전하는 이러한 자유함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통치 밑에 있을 필요가 있고,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것이요, 주님이 말씀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채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면 내가 이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채우기 원하며 주님의 긍휼로서 주어지는 각 메시지마다 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분 자신이 우리를 채우도록 우리가 허락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19절로 돌아와서 19절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19절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하는 것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19절에 그분은 이러한 그 힘의 강력, 이것이 역사합니다. 그렇지만 그 힘의 강력을 우리에게 그분이 주었습니다.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이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능력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역사를 했는가를 말합니다. 20절에 먼저 19절에 믿는 우리에게 그 힘의 강력이 역사한다고 말하며 이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능력이 너무 큰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20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관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과 이 땅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이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치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여기에 믿는 우리에게 그 힘의 강력이 역사한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역사한 그 능력만을 말했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고 있습니까? 그것이 2장에 나옵니다. 그는 동일한 것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행한 그러한 능력, 우리와 함께 그러한 능력을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인도 아니었고 그러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1절,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그 힘의 강력, 하나님의 그 힘의 강력은 그리스도의 역사한 것보다도 더 강하게 역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서 우리가 죽은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로마서 5장에서 허물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 좋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 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허물, 당신이 행하는 우리 권리 이상의 것을 행함으로써 권리를 넘어서서 하는 것은 이것이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죄는 뭡니까? 그것은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능력의 강력함을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생명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의 그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에베소서 2장 그것이 바로 이 구절의 설명이라는 것을 이제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죄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허물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이 우리에게 왔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의인이 없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제가 사람의 영을 죽은 상태로 이끌었습니다. 사람의 영은 영이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죄를 졌을 적에 사람의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고 죄의 성분이 바로 사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고 사람은 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먼저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인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뭐가 필요하죠?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이 필요합니다. 로마서는 죄 용서함을 말하며 의롭게 됨을 말합니다. 그러나 에베소 2장에서는 이 죄사함을 말하지 않고 의롭다함을 말하지 않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의 산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같은 장에 이제 우리는 볼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활시킵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를 모셔간 그것으로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영역으로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천천히 우리가 이것을 봅시다. 주 예수여. 에베소서로 돌아와서 2장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적에 우리를 살리셨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형제들이요, 여기 많은 것이 있습니다. 2절만 하더라도 많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이 어느 세상이죠? 코스모스. 코스모스가 뭐죠? 한 시스템으로서 사단이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온 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천사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에게 반역한 자인 것입니다. 그는 큰 군사를 타락한 천사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땅에 사는 사람들을 꿰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칭찬과 높아짐과 이름냄과 사람의 영광을 갖고 꿰입니다. 에스겔서 28절 8장 이 천사는 12절에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여기 이 천사는 창조되었을 적에 완벽한 인, 하나의 본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것의 본. 완전한 것을 알기 원합니까? 그러면 그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가 완전한 자의 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의 이름은 루시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 당시에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높은 위치에 두었습니다. 15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는 완벽했습니다. 모든 것을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밑에서 그만이 그가 모든 걸 행했습니다. 그는 완전한 자의 인이었습니다. 본이었습니다. 그가 그 마음 안에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그 행한 것은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뭘 행했죠?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구르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멀어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어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18절을 보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러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에스겔서 28장. 이것이 뭡니까? 내가 읽은 것이 뭘 읽었죠? 어떠한 방식으로 그가 군대를 형성했죠? 그를 쫓는 천사들을 얻었죠? 계시록 12장에서 그는 모든 자를 꿰는 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어낸 말입니까? 한번 구절을 볼까요? 계시록 12장. 예수요. 9절. 9절,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는 꿰는 자입니다. 그는 꿰입니다. 당신을 끕니다. 뭘 갖고 당신을 깨죠? 당신을 끌죠? 16절 에스겔서 28장 무역의 풍성함으로 그가 장사하는 것을 만든 사람입니다. 장사가 뭔지 압니까? 사업이 코메르시오, 장사. 한번 찾아봐. 사전을 찾아보시죠. 뭐라고 장사, 사업이 뭐죠? 그것은 어떠한 일로서 바꿈으로써 팔고 사고 상품을 사고 팔므로 인해서 그 가치를 두고 사고 팝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한 상품을 갖고 이익을 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장사입니다. 형제들이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바꾸는 것입니다. 서로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을 갖고 사람을 깹니다. 타락한 사람은 누가 타락한 사람이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를 갖고 부를 주면서 자기에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주님에게도 이렇게 깨지 않았습니까? 이 온 세상과 이 영광은 다 내게 있으니 나에게 주어졌으니 네가 오로지 무릎을 꿇고 나에게 경배만 한다면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것이 무역이 아닙니까? 장사가 아닙니까? 그에게 이익을 가져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꿰습니다. 하나를 제시하며 주며 바꾸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 이 땅에 권위 있는 사람들이 그들 손에 있습니다. 그런 적은 사람 안에 모든 돈들이 이상 돈들이 있습니다. 경제를 갖고 그들이 주관합니다. 그들이 온 세상의 경제를 주관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권위를 좋아합니다. 권력을 좋아합니다. 선거를 하고 이런 모든 것이 권력을 갖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좋아합니다. 권력 또한 특권을 가져오며 돈을 더 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시합니다. 사단이 그걸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그 특권, 명성을 줍니다. 명성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영광을 줍니다. 누가 사람의 영광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런 코스모를 이러한 방식으로 주관합니다. 이러한 것을 제시함으로, 이러한 것을 거래함으로, 이러한 장사하는 것을 그가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기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를 주면서 어떠한 그 특권을 교회 안에서 주며 당신의 흥미로운 것을 얻게끔 누가 준다면은 교회에서는 우리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무역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부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권력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명성을 구하지 마십시오. 특권을 구하지 마십시오. 특권을 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 두드러지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 할 적에 조심하십시오. 이것을 당신의 영광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반대로 우리는 겸손을 취하고 참으로 상한 마음을 갖고 깨진 마음을 갖고 항상 회개하며 겸비한 마음을 갖는 이러한 꿰는 게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항상 단순하고 순정하고 이러한 영 여기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게임의 결과는 죄요, 하나님을 마음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사망이요. 이것은 불순종으로부터 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의 비밀과 반대가 되는 것이 바로 불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1장 9절 10절을 볼 적에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죠? 이것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단은 반대로 일합니다. 이것을 반대하며 일합니다. 불순종하는 자 가운데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불순종하는 영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 흐름, 풍속,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은 코스모스입니다. 그러나 흐름은 세상의 흐름은 뭐죠? 그것은 파도하다 같이 흐름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어떠한 흐름이 있습니다. 옵니다. 밀려옵니다. 뭘 가져오죠? 우리에게 뭘 제시하죠? 이 세상 흐름, 각 시대 때마다 흐름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것으로 끌면서 가장 최신이 되게끔 합니다. 오늘날 최신 이상에서 최신이 뭐죠? 내 시대 때는 이 바지가 갑자기 좁아졌다가 갑자기 나팔바지가 됩니다. 이런 그 종가도 같은 나팔바지가 젊은이들은 그게 뭔지도 잘 모릅니다. 넓은 바지 밑이.
그것을 브라질 말로 그 보카디시노 저 종처럼 됐. 근데 요즘에는 거꾸로도 지금 이게 완전히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하는 그 저 넥타이가 넓다가 좁았다가 합니다. 여자들의 저 신발을 보십시오. 유행이 있습니다. 머리를 보십시오. 머리 이렇게 빗는 것도 유행이 있습니다. 옷도 이러한 모든 것이 이 세상의 흐름인 것입니다. 각 시대 때마다 뭔가 사람을 끄는 그런 것을 당신을 끕니다. 이제 전자제품들, 우리 애들이 어떠한 게임이라던가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런 거로 끕니다. 주 예수요. 이런데 우리가 떨어지지 맙시다.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또한 모두가 이 세상에 이런 흐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불순종의 영에 그걸 따랐던 우리들, 우리가 뭘 따라 살았죠?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살았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강포와 제약이 너무 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영이 사람과 더 이상 함께 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육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육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가 우리의 육의 욕심을 쫓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의 그 원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이 뭔가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조심해 들으십시오. 사람이 타락했을 적에 죄와 사망이 사람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육이 되었습니다. 육은 타락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타락했을 적에 우리 생각은 사람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23절. 주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째 살아나야 할 것을 얘기를 했을 적에 주님이 죽었을 적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속을 받고 거듭나게 되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것을 아니라고 말하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때 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육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종교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육에 속한 사람은 사람의 일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육에도 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책을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혼의 선한 면의 위험성이라는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사람은 생각은 사람의 일만을 생각할 뿐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러한 타락한 육에 속한 사람의 생각은 의견을 말하며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이 안에 그것이 바로 자아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타락했을 적에 자아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혼생명이 우리 자신을 주관합니다. 혼생명이 자아를 형성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기를 원한다면은 여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아 혼생명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나 아니면은 그리스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내 자신 스스로 살던가 자아를 살던가 그리스도를 살던가 우리 몸과 우리 삶을 한 사람만이 주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좀 더 우리에게 분명해집니다. 예수여, 우리 눈을 주님이 여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더 이상 내 그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기 말하는 나는 자아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못 박혔기 때문에 나의 의견과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육과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이 십자가에 내 자아, 나를 데려갔습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로 데려갔습니다. 이 자아가 더 이상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지만 아직도 삶이 있습니다. 아직 육신을 갖고 사는 삶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 번째 삶은 육체 가운데 사는데 믿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믿으며 사는 것이 우리가 믿을 적에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이 역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역사합니다. 그 능력을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주 예수여. 갈라디아서 5장 17절. 형제들이 알다시피 육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성령과 반대입니다.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여기 싸움이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라.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 가운데 살기 원합니까? 육 가운데 산다면 뭘 산출할 줄 압니까? 우리가 안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당신이 육 가운데 산다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그다음부터 더 어려운 것은 그걸 깨닫기가 더 어렵습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 분리를 합니다. 나눕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육에 속한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납시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형제들이 깨달습니까? 나, 자, 그 반대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자아가 살던 아니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또 깨달습니까? 육이 있고 반대되는 건 성령입니다. 내가 육신 가운데 살면서 육의 열매를 맺던가 아니면 성령 가운데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제 깨닫는 것은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사단이 만든 이 시스템,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과 반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반대하고 내 자아는 그리스도와 반대하며 내 육은 성령과 반대하며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과 반대합니다. 적입니다. 이 세상도 지나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같이 말해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 예수여,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2장으로 돌아와서 우리 모두는 저주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에 부유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너무나도 타락했기 때문에 떨어지고 또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갖고 와서 특별한 도구를 갖고 사람을 저 깊은 곳으로 죽음의 그러한 흙탕물에 빠진 우리를 끄집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가지 못하는 것에 긍휼은 갑니다.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의 재물과 서로 죽은 바 되었고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만이 이러한 사람을 구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의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러한 도구를 그분은 갖고 있는데 그것은 긍휼입니다. 이 긍휼로서 저 사랑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자들을 그분은 사랑하신 것입니다. 긍휼이 와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서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에베소 1장에서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적에 당신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행한 그것을 우리에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합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당신은 안 좋은 아주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극한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를 구출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했습니다.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었을 적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그 능력이 믿었을 적에 그 순간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연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을 적에 믿음의 능력을 보십시오. 우리가 후에 믿었을 적에 그 전에 주님이 부활할 때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2장은 그분의 능력을 그리스도에 행한 것을 2장에서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주 안 좋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뭘 행했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라. 골로새 2장 13절에서 뭘 말하죠?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했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부활시킨 것을 우리 마음에 믿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부활시켰을 적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되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값없이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고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아주 극단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그분이 은혜를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부여함을 우리로 누리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긍휼이 왔고 우리를 구출했습니다. 우리를 구출했을 적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우리한테 채우고 또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은 참으로 놀라운 구절입니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부활시켜서 이 능력은 예수를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우편에 앉게끔 했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능력으로서 우리를 부활시키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이 우리 왕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모든 권세와 능력과 정사와 모든 것 이름 위에 있고 하늘의 영역 가운데 앉아 있는 것도 놀라운 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적에 이러한 동일한 능력으로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부활시키고 우리 모두를 하늘로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편에 있고 하늘의 영역에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깰 적에 우리에게 겁을 줄 적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에게 겁을 줄 적에 나는 너 네 위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함께 하늘에 속한 그 영역에 앉아 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또한 모든 권세와 능력과 권세와 모든 이름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교회에는 모든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기묘한 하늘에 속한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기쁩니까? 에베소서 1장 19절 에베소 2장 전체를 설명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네. 그는 하늘의 영역에 둘 뿐만 아니라 내가 이걸 말함으로 끝내기 원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가 내일 뭘 말하는지 압니까? 이러한 능력이 하나님 우리를 볼 적에 사람들 가운데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나누는 담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참으로 어렵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지만은 사랑 때문에 결혼했지만은 그 안에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람끼리 상대하는 것이 사람끼리 서로 같이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러한 모든 그 적을 만드는 담을 허물었습니다. 그분은 한 몸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문제, 서로 적이 되고 원수가 된 벽을 허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 몸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산축합니다. 권속을 산축하며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건축될 것이고 마지막 구절 2장 마지막 구절이 뭐죠? 내일 말씀을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건축하기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안식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동역을 합시다. 나는 끝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행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리스도 행한 모든 것, 그의 능력을 행한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죠? 바로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왜 보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공개적으로 제시하기 원하십니다. 온 우주 가운데 앞으로는 그 세대 때 앞으로 세대가 언제죠?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 후 그는 교회를 그분이 전시하십니다. 제시합니다. 천년왕국 동안에 영원토록 교회를 제시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기묘한 일들을 그분은 제시하기 원합니다. 그분의 선하심. 인간으로서는 존귀한 마음을 갖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함, 이것은 그분의 모든 긍휼과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선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극히 풍성하심을 따라서 이러한 모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주 예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모두가 믿음으로 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변하지 맙시다. 행위로 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이거 여기 좋고 나는 여기 잘하고 모두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이것을 주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예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니 능력 있는 자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말을 잘함으로 오지 않습니다. 말 잘함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컨트롤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에게는 어떤 인간적인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로지 믿음으로 살 뿐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실행합시다. 죄인들을 교회로 데려오며 그들을 돌보고 교회를 건축하고 건축된 교회를 산출합시다. 불임이 없고 싸움이 없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건축이 있고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안식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돌아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10절로 나는 끝내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만드신 바가 뭐죠? 페이뚜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걸작품. 이 걸작품이란 말은 헬라어로서 포이에마.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그것은 한 시, 선지자를 한 시, 한 사역, 어떠한 예술, 어떠한 예술가의 가장 좋은 상품, 포이에마.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창조는 기묘합니다. 모든 창조된 것을 볼 적에 참으로 비밀스럽습니다. 너무 기묘하게 좋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분석할 적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볼 적에. 그래서 시편 19장 1편을 볼 적에 뭐라고 말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여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고 하늘에 장막을 베풀었도다. 사람은 기묘하게 그분의 그 창조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기묘하다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러나 이 유일한 하나님의 일, 그것을 하나님의 포이에마, 걸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걸작품은 새 창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여십시오. 끝나가고 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창조, 하나님이 행한 모든 창조, 그것은 기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새 창조, 새 피조물, 그것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포이에마입니다. 이 포이에마가 뭐죠? 걸작품이 뭐죠? 바로 교회입니다.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건축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영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이제 비결을 말합니다. 창조됨. 여기 창조됐다는 그 단어는 키티즈 원어로 그렇게 발음되는데, 키티즈, 이 창조된다는 것은 새 창조, 그 거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은 걸작품을 전시품으로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예술품을 만들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보도록 무제오에다가 전시장에다 갖다 놓습니다. 전시하는데 야 멋있는 그 예술이다. 오로지 전시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시품만은 아닙니다. 내가 이 전시품을 만들 적에 포이에마를 만들 적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걸작품 안에 거하죠?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새 창조입니다. 걸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참으로 살 수 있는 곳, 이것이 그분의 걸작품. 이 걸작품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걸작품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걸작품은 하나님의 가족이요, 권속이요, 바로 영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거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의 강력의 역사함의 그 결과는,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결과는 바로 이러한 걸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그 안에 거하시고 이러한 일들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합니다. 아직도 건축되는 과정 가운데 있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 가운데서 서로 교회 안의 위치를 위해 싸우고 자기 영토를 위해 싸운다면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길은 영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어디 있죠? 오늘 우리에게 눈에 뵈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있는데 우리에게는 선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단순함으로 순종하며 말씀을 실행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거처가 되어갑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거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안식을 취하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끝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끝났어.